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헌신하며 이렇게 깨어서 주의 얼굴 뵈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정성도 받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기꺼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입술로 말미암아 주님이 명령하셔서 응답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구원에 또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주장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에요. 57절에서 66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떼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깨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날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그분이 또 안진뱅이도 곧 일어나게 하고 눈먼 자도 보게 했던 그 주님이, 심지어는 문둥병들을 깨끗게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돌아가셨어.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절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그 주님,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마귀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악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거 보면은 우리가요 침묵하는데 조용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곡식들이 자라요. 우리 그러죠. 오이 자라듯 한다고. 옛날에 우리 그 텃밭 저쪽에 할 때 보면은 하루만 가서 보면은 금방 자라났어. 금방 자라고 곡식이 금방 하루 만에 그냥 땅 속에서 자고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눈 감고 깰 때 역사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기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기억하는지 아세요? 악당들이 기억해요. 악당들이. 불신자들이 기억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불신자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노니 무서워요. 그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므로 64절에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 이렇구나 이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큰 기적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아올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 나타납니다. 누구였냐면 아림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라고 나오죠. 57절에 저물 때에. 여기 저물 때라는 단어가요, 이제 해가 질 때라는 의미가 돼요. 해가 질 때에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절망이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된 거죠. 아림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여기에서 아림마다의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나와요. 아림마다라는 지역이에요. 아림마다의 지역의 부자였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리고 거기 또 하나가 포함돼요. 뭐냐?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 전에 예수의 제자 아림마다 요셉이라는 사람 없었어요.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에요. 숨은 제자예요. 근데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 가운데서 자기의 사람을 이미 예비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냥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냥 잠잠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파로 싸서 무덤 속에 넣고 큰 돌로 이제 막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주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고 있느냐? 구약에 보면 증인은 하나가 아니고 꼭 두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법정에서 말이 서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지요. 누굴까요? 6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건 뭐냐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간 것을 임봉하는 것을 본 것이 바로 이 두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봐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65절 66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림산에 가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모슬렘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한 그 문을 갖다가 돌로 다 굳게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될 그 문을 갖다가 모슬렘이 막고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지네들이 막는다고 예수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주님 대림하시면 그게 제일 먼저 무너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탁 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막으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저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안 되기를 위해서 지금 경비병을 지키죠, 돌을 임봉하죠, 무덤을 굳게 지키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긋장나게 하려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단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사단의 최선을 다하고 그가 최고를 다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만을 더 증거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토요일 날 무덤 속에서 침묵하셔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다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시고 있어요. 부활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너무나 삶이 힘들고 너무나 지치는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무덤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무덤은 내일 아침이면, 새벽이면, 그것도 오후가 아니야, 아주 내일 아침 새벽에 무덤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덤 속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어두운 무덤을 지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의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로 견디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된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날의 아버지 예수의 부활을 동참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 열매 이후에는 다른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부활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로 순탄한 하루, 기도 응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